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해, 목과 니오야단의 동물과 파충류로 말미암아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대목과 같은 동물은 힘이 장사에다가 무쇠와 같은 몸으로 지음을 받아 그 어떤 것도 제압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니오 야단과 같은 파충류 역시도 힘이 세 낚시로 노끈으로 끌어낼 수 없거니와 혀를 맬 수 없고 밧줄로 묶을 수 없는 그 몸은 돌과 맷돌처럼 튼튼하여 칼이나 창, 투창 외에 화살촉도 꽂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동물과 파충류 앞에 무기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파충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처신으로 알게 된 큰 일이다. 제목으로 이 시간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지한 처신으로 깨달은 욥입니다. 욥은 한때 자신의 순전성과 의로움을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정확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드러낸 처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욥이 지금은 정반대의 처신으로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물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게 합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고 욥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의 대답,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과거에 자신의 처신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대래 욥은 지난 자신의 처신보다도 지금의 처신은 과거의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에 송구스럽게 여기는 처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변화를 겪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뒤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드러내는 처신보다 겸손과 순종하는 자세의 처신으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고백하는 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이루고 계획하신 대로 못할 것이 없으시다는 하나님께 대한 욥의 처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보인 처신은 없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온전히 실행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 전에 처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치를 무지한 말로 가렸음을 고백하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여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없는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욥이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조언과 그의 권고를 가렸던 지난 자신의 처신을 그 스스로가 고집고 책망하고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지식으로 그 한계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증거를 가렸던 그 무지, 그 자신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행사에 대하여 자신의 무지한 처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뉘치고 있는 것입니다. 뉘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인간이 알 수도 없는 기이한 이름을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은 처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욥이 오늘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 큰 일을 겪고 무엇으로? 무지한 그 처신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그래서 욥은 전과 달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고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자기의 순전성과 의로움을 말하며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여 자신의 그 소리를 들으시려고 자신께 말을 해달라는 거죠. 바뀐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묻는 말부터 달라진 것입니다. 처신이 달라졌을 것뿐만 아니라 말도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처신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부터 바뀐 거예요. 처신이 바뀌니까 말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말부터 달라진 욥의 처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깨닫기 위한 처신으로 이 욥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알았거든. 욥은 무지한 처신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깨달은 욥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주변에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깊숙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배웁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깨닫게,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 큰 일을 본 것이지. 바로 욥은 자신의 무지한 처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고 알게 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깨닫게 된 욥은 어떤 처신으로 변하였나요? 바로 욥 자신이 처신들을 스스로, 그 자신이 스스로 거듭이죠. 댓글과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면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무지한 자를 깨우친 예수님이십니다. 욥이 깨우치고 돌아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깨우침이 있었어요. 욥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일을 겪은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지 못하고 드러내었던 자신의 처신에 대하여 깊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지난날에 하나님께 대한 어리석음과 가오를,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자신을 괴롭혀가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무지에 대한 깨우침을 주신 것에 인하여 그로하여 알게 된 큰 일을 욥이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복음을 세상에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다 들을 수 있게.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온다. 너무 쉽죠. 많은 사람을 향하여 외치고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저들을 향하여 다가가면서 가르치면서 읽어줬어요. 예수님의 외침의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가르침을 받은 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번져나갔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고 그들도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알지 못했던 그 무지에 그 눈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지한 것으로부터 알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회개들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 가는 곳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은 찾아 여기저기에서 다가갔어요.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 그의 말씀이 있는 곳 여기저기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지한 자를 깨우치자 사방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무지를 깨닫고 깨우쳐주니까 사람들이 추종하고 다가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자신들의 무지한 처신으로 알게 된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눈이 뜨셨어요. 그들의 무지가 지혜롭게 되었고 그들의 육신이 귀함을 받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들이 온전해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그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 무지한 상태 그 자체였어요. 아무도 그들의 무지를 건드리자 그것을 그들에게 그 무지를 없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무지들을 없애주고 그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얼마나 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모든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나요? 그 무지에서 깨우치고 그 무지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서 끝까지 따르지 않았어요. 끝까지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더 믿었고 결국에 가서는 어리석은 무지의 그 처신을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알았어요. 이 가룟 유다의 생활을 보면은 매사가 세상 물질 주기 이런 사람이었어요. 끝내는 세상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큰 일조를 감당하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의 길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가룟 유다는 세상에 마음을 두었지만 가룟 유다는 세상도 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사모했지만 물질도 그 품속에 품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취한 것은 세상이었고 물질이었고 자기였지만 이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신의 무지한 처신을 알게 된 큰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그 무지의 처신으로 알게 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연 30냥의 팔고 예수님은 포승줄에 묶여 대제사장과 그 위에 무리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총독 빌라도 그에게 넘겨질 때에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무지한 처신을 알게 될 큰 일을 깨달아요.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는 그것을 보고 스스로 누이쳐 은 30냥을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받았던 그것을 도로 갖다 주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의 무지한 처신으로 알게 된 큰 일이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 되나요? 안타깝게 어떤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뒤 모든 상황을 다 본 다음에 자신의 무지한 처신을 알게 된 큰일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하기 전에 알아야 돼. 처신을 드러내기 전에 깨달아야 돼. 그 뒤에 알게 된 그 큰일은 모를 수가 없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나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그 자신이 자신의 목에 목을 맵니다. 죽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을 깨우치는 큰 일을 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뭐야? 모를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지한 처신을 알게 된 큰 일, 결국 끝내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다. 세 번째 무지한 처신에서 깨닫는 우리입니다. 욥이 무지한 처신에서 알게 된 큰일은 자신의 무지한 처신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나 내가. 욥이 깨닫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자신의 무지한 처신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큰 일을 깨달았습니다. 욥이 인지하는 지식의 한계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 것이 얼마나 무지한 처신이었다는 것을 욥이 아는 것이에요. 자신의 지식 그 알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욥이 인지하는 그 지식의 한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묘한 기이한 그분의 생각을 읽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앞에 자신의 어리석은 무지한 처신을 깨달은 욥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재는 사람에게 깨우침의 알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구약시대를 지나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등장은 무지한 처신을 하는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가르침의 신호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 무지한 처신에 있던 사람들이 깨달음을 받고 새로운 처신의 행위들로 예수님께 다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무지한 처신에서 알게 된 큰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동방의 갑부였던 것이 배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크나큰 부귀한 가정과 가사를 세워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던 모든 사람들, 지금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무지한 처신에서 알게 된 그 일로 그들은 지금 구원, 바로 그 영생의 그 삶을 지금도 누리며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지한 처신에서 깨닫는 것은 큰 일 중에 가장 큰 일입니다. 그 가장 큰 일 중 큰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울려 퍼져가는 말씀의 메아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에 내가 무지함은 깨닫게 되는 것. 오늘도 이 소리가 널리 퍼져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주님에서 벗어난 자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바르게 처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지한 처신에서 알게 된 바로 그 권능, 성경으로 모든 자가 돌아와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깨닫고 우리의 무지한 처신을 오늘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요.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다 합니까? 몰라요. 양들이 다 합니까? 몰라요. 목자는 목자대로 처신을 잘해야 돼요. 양은 양대로 처신을 바르게 해 가야 합니다. 지금 사태를 보게 되면 이 양이나 목자나 목자의 처신이나 양의 처신이나 무지한 처신이다. 이 무지한 처신을 하는 목자나 양이 어디로 와야 돼? 주님 앞에 와야 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말씀으로 올 때에 우리는 육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유다같이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무지한 처신에서 돌이킬 수 있는 큰 일은 성경 외에 말씀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한 처신에서 알고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며 행하시는 전능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의 무지한 처신을 알게 되고 바르게 돌아서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한때 자신의 무지한 처신으로 하나님께 논쟁을 벌이게 되는 씻을 수 없는 가오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지한 처신에서 알게 된 큰일로 통곡하며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바로 자신이 알게 되잖아요. 왜? 바로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무지한 처신에서 알게 된 그 일로 욥이 통곡하며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잊지 말아요. 이것을 잊지 말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여
우리의 무지한 처신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습니다. 넷째로 주를 배워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주를 들어왔는데 이제 주변에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뵙는 경험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말을 들어서는 마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도 자라지 못하고 생각도 자라지 못하고 무지한 어리석은 처신만 할 뿐입니다. 주를 직접 경험을 해야 우리의 무지한 처신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직접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처신에서 알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절대로 논쟁을 벌여서도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를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요즘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잃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세상을 보세요. 많은 목자가 그렇고 많은 양무리가 그래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처신을 못해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 사태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회가 안타깝게도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빌미를 주고 기독교와 그간 쌓아온 모든 탑들을 아예 기초석부터 헐고 있다. 이건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자와 양무리가 자기가 쌓은 탑을 자기들이 지금 다 허물고 있다. 그런데 이 무지의 처신들을 깨닫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면서 세운 이 탑인데 그 알지도 못하는 그 목자와 양무리가 이 탑을 아예 기초석부터 뜯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서 명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이거는 사탄이에요, 사탄.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손으로 세우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무지한 처신으로 우리 손으로 헐어내고 뜯어내고 가르고 있다. 무지한 목자, 무지한 양. 속이 성경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깨닫고 깨우치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무지한 처신에서 알게 될 큰 일은 우리가 어리석었다, 어리석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한 처신에서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욥은 자신의 순전함과 어려움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가 온전히 바뀌어 자신의 무지한 처신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것은 자신의 무지한 처신으로 하나님께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무지한 처신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변했던 것입니다.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과거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로 들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뵙는 체험을 한 큰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그것 보고 자신하면 안 돼. 우리도 욥처럼 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지에서 아는 수준이 모든 것이 그냥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 아는 것은 뒷끝만큼 몰라요. 다 아는 양 얘기하지 말아요. 그것을 착각하고 그것을 망각하면서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무지한 처신에서 알지 못하고 경고망동한 이 처신들을 하는 목자나 양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태의 흐름을 우리가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 무지한 처신을 알게 되는 큰 일이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우리는 무지한 처신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한 처신에서 알게 되는 큰 일은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아시고 다들 주의 이름으로 이루를 합니다. 그 무지한 처신들을 깨닫기를